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 한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입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거나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하면 두려워해야 돼요. 왜 그런 거죠? 자신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여러분 헛된 생활이었다면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완전히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 신앙생활이 다 무의미한 일이었다라는 게 드러나면 그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런 예가 있을까요? 그 예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조상 야곱이 이집트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건너간 이래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해서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 바로 왕의 노예가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지켜야 될 규율,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사명은 뭐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들은 자기들이 이집트 바로 왕의 노예로 살던 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때의 일을 자꾸 회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노예로 살았던 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그들,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그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을 전혀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은 그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하나님 안에 돌아오질 않은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출애굽은 했지만 이집트 바로 왕의 노예였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출애굽 1세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됐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출애굽 백성들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가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뭐가 다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은 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 하나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이집트 바로 왕의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출애굽은 했지만 출애굽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출애굽 지도자로 서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가 40년 동안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밟고 죽는 게 아쉬웠을 거예요. 억울한 것도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했을까요? 무리바에서 광야의 무리바라는 지역에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아우성을 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던 때 모세가 바위에서 물을 내면서 자기 감정대로 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가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을 모아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말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지팡이로 바위를 그냥 2번 때려버립니다. 반석이 터져가지고 물은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태도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애굽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안에 반드시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부터, 이집트를 떠나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온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가나안 땅은 못 밟았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더라도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똑같은 관점에서 여호수아와 그가 인도하는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떻게 되었죠? 그들은 약속의 땅까지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돼요.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살질 않았습니다. 말로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이방의 우상들을 가져다 섬기면서 살았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질 못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들과 같은 이 복음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길이 열렸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출애굽을 한 거예요. 우리가 속했던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하에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안식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왕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자예요. 출애굽은 했지만 이집트를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에게 전혀 유익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할 때 안식을 전혀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전혀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교회 나오는데 더 번민이 되는 거예요. 더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돌아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야, 상황이 점점 이거 악화되지? 뭔가 좀 개선이 되고 희망이 좀 보여야 되는데 상황이 왜 이렇게 되나? 라고 해서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있다라는 믿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안식을 계속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겁날 정도로 일이 잘 풀리네? 그럴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 없이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순적하게 흘러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요.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어제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의견들이 달라서, 성향들이 달라서 지지하는 후보가 다를 수도 있어요. 누가 대통령으로 뽑히든 간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 분명히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대통령 한 사람을 뽑는 선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대선을 통해서 우리 나라의 체제가 바뀔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환경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두려워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면 기도하지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라가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나? 지금 되어가는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고 거짓과 음모와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은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절망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지금 주어진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좌지우지되고 막 흔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 이 상황 속에 개입 안 하시는 거죠? 라고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안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시편 95편 11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말해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 시편을 쓴 다윗은요, 하나님께 돌아왔다 할지라도 안식을 못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창조 때부터 있었어요. 창조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천지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쉬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일을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그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치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한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바로 왕의 노예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출애굽은 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통과를 했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한 거예요.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다윗은 시편 95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고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완고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다윗의 말씀을 또 한 번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다윗이 말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오늘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다윗이 오늘이라고 말한 것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 지금이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완고하게 한 결과 하나님의 안식을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그들과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은 창조 일을 다 마치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함께 누리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의 안식을 누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식은요, 사람이 자기 일을 해가지고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재산도 좀 많이 모아놓고 되면 그렇게 하면은 그때가 되면 좀 안식을 얻겠거니, 그때 되면 좀 마음 편하게 안식하겠거니,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안식은 어디서 얻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안식을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고 있다 할지라도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죠? 마지막 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하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신실하세요. 정말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신실함답게 신실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몰라요. 이제 대선이 끝나고 다음 주가 되면은 또 새로운 상황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지킬 수 있는, 참 안식을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